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늘 말씀하고 계세요. 책임져 주신다고 또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면 우리의 삶은 그냥 살아가도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까? 이걸 생각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싫어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오늘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근데 여러분 하나만 여쭤볼게요. 하나님 아세요? 네, 하나님 알죠? 근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알까요? 알죠? 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했어요. 우리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를 선택해서 보냈어요. 선택해서 보냈는데 그 중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어요. 근데 이 많은 자녀들 중에 또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뜻을 성취해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확신해 줄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다 알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그죠? 하나님. 그게 그런 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은 잘 알아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 잘 알아요. 내가 한동훈 장관 잘 알아요. 내가 이재호 전 장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그분들이 나를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도록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야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나는 다 알아. 근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본절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의 행함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분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아신다고들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을 누구를 보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려면 나를 봐라. 나를 보면 누구가 보여요? 하나님을 보인대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았어.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 아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복 받는 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그 자에게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알아. 근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어요? 아니요. 책임 안 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예배드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시간 첫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러 나온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 인격적인 하나님. 지금 우리 김 집사님하고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예요. 지금 우리 김 집사님이 예배드리러 나오셨어요. 저하고 김 집사님은 어떤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나하고 우리 최 집사님하고 우리 서 권사님은 인격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 지금 예배드리러 나오셨어요. 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알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걸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예수님도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도 인격적인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하고 늘 악과 선을 가지고 그분이 싸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선택하게 하신 그 성령님을,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아, 몰라.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몰라요.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안 성장해요. 맨날 그 자리에요. 이분들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녀도요, 이분들 믿음 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우리 속속들이를 다 알고 계세요. 하나하나를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져야 되고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랬을 때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의 문제들을 그분이 간섭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막연해. 저 하나님 계셔. 그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하시기를 양이 자기 목자를 알고 목자가 자기 양을 안다라고 그랬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나 윤석열 대통령 잘 알아. 이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알아야 돼요. 이게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교회하고 목사만 있으면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네, 성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의 성장은 뭐냐면요,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성도들의 믿음이 멈춰 있으면요, 교회는요,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건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예요, 이게.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면요, 헌금 얘기 안 해도 헌금 나오고요,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하고요, 가서 빛의 역할 하지 말라고 해도 빛의 역할 해요. 그냥 해요. 내가 없어서 안타까워. 교회를 위해서 못해서 안타까워. 이게 절로 나와요.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단계가 있어요. 헌금만이 아니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단계가 있어요. 방언도 단계가 있어요. 그럼요. 변호죠. 기도도 단계가 있어요. 변호죠. 우리가 믿음도요. 단계 성숙해 가야 돼요. 우리는 매일 새로워야 돼요. 매일 새로워야 돼.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한 사람이어야 돼요. 매일 똑같아. 이건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는 어떤 게 우리가 다짐해야 되냐?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데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얼마나 2002년도에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저 이 문제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했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간절하게 한번 우리가 기도해 봤냐고요. 안 해봤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만능주의니까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모든 일 그분한테 얘기하면 해결되니까 그분한테 매달려서 해결해 달라고만 했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우리가 기도해 봤냐 이거죠.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를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는, 이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성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돼서도 안 되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돼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성숙해야죠. 성숙하지 않고 제자리에 멈춰있는,
초보 신앙으로 그대로 간다고 보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어요. 높고 낮은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은요, 수평적인 관계예요. 너나 없이 낮은 사람이 없어요. 수직의 관계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교회 안에는 무슨 관계라고요? 수평의 관계. 다 수평의 관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 모두 형제이고 자매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때 몇 명이? 3,000명이 변화를 받고 구원받아요? 그러면 변화받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뭐 했어요? 기도하고 성령 받을 때까지 쉽게 해서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가르침을 배웠잖아요. 그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가족과 같은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한 가족과 같은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도에 힘썼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그래요. 다시 얘기해서 성도 개개인이 자기 신앙,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자기 믿음을 성사시키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이 교회의 부흥이고 발전이에요. 이때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들은요, 그 지역사회에 그들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들한테 인정받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변화받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어떤 얘기냐? 우리가 우리 삶 자체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요, 예수를 닮아가면 대로 끝나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이제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간사 유혹에 넘어가지만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간사와 유혹을 온갖 풍조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너무 세상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적당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 남들이 죽게 하면 살기로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지혜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비록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본향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본향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15절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요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참된 것은 곧 진리예요. 복음이에요. 장성한 분량이 되려면 우리의 모든 언어, 행실, 모든 기준이 복음의 진리에 두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성경의 말씀을 동의한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해요? 안 변해요.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변화되는 것이고, 내가 내 중심에 모든 걸 누구한테 두어요? 하나님 말씀에 두었을 때 내가 변화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도의 가치관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변해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변해가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사람들을 말했어요.
지금 10년, 20년 아까 말씀드렸죠. 30년 교회 다녀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 속에 뭐가 없어서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예수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다녀도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이 편할 뿐이에요. 교회 주일날 왔다 가면 자기 마음이 편할 뿐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양육해 주냐 이거죠. 구원받았고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복잡한 문제예요. 우리가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해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나요? 넘어지고 쓰러져요. 근데 우리 가치관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쓰러졌을 때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난 이번에 우리 최 집사님 하나님께 의지하고 슬기롭게 딱 일어선 거 보고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아멘. 이거예요. 지금 제가 보는 견해 그 성경에 나와야지 저만한 믿음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러잖아요. 힘든 걸 겪었을 때 그 힘든 걸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 주신 거예요. 아멘.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는 얘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는 얘기, 그 진리를 깨달으면 나머지 부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분명 더 좋은 것으로 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이게 묘해요. 내가 이것은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요.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7번 넘어져도 7번 세워주세요. 뭘로? 내가 믿으면. 믿으세요. 2023년도는 무조건 믿고 나가세요. 분명히 세워주시니까. 우리가 보세요. 그 기독교를 놓고 보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은혜의 종교란 말이에요. 체험의 종교죠. 근데 우리가 실수를 범하는 게 있어요.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요. 그 사랑을 잘못해서 율법적인 걸로 변해요.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이건 성경 말씀하고 달라요. 이거 우리 하면 안 돼요. 7번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질타하지 않아요.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야, 너 그거 잘못했잖아 하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지켜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도에는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하냐면요. 내 주변에 율법으로 정죄하지 말자고요.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으로 그분을 세워주는 걸 하자고요. 2023년도에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를 끌어주고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들의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이라고 그랬어요. 이 손가락 지금 마디를 얘기하거든요. 이 손가락 우리 마디 하나가 아프면 이 손가락 쓸 수 있어요? 이 손가락 마디 하나만 아프면요. 이 손가락 못 쓴 게 아니고요. 어찌하면요. 이 손을 못 써요. 마디 하나 때문에. 이 마디 하나만 아프면 이 손을 못 쓸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 혼자, 지금 이 말씀에 나 혼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어요. 교회 안에서. 나 혼자만 나는 거룩해. 이거 해본들요. 안 돼요.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이 곧 그 교회의 성장이에요. 교회가 부흥됐어. 그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했어. 근데 막 성도들이 부흥되고 많아. 이거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가까이 관찰해 보자고요. 그 안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는 있어요.
또 누군가가 그 사랑을 성도 중에 베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숫자가 적으니까 뭘 해야 돼요? 더 사랑 타령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사랑이 되는 거죠. 이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는 유기적인 관계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유기적인 관계예요. 손가락 마디하고 똑같아요. 하나가 한 분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누구의 일이에요? 내일. 그렇죠. 내일 해야 돼요. 이 손가락 한 마디가 아파요. 지금 오늘 그 얘기, 손가락 한 마디가 아픈데 그거 네 일이야 하면 이 손을 못 쓴다니까요. 이 손을 못 쓰면 결국에는 온 몸이 마비된다니까요. 그럼 결국엔 죽어요. 이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안에 독단적인 성장은 없다. 그래서 우리 2023년도에는 우리 열방으로 교회 정말 그 한 분 한 분의 어떤 아픔과 고통을 서로 기도하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같이 되려고 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그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어요.